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도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오후에 각 구역별로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절씩 외우고, 어떤 분들은 여러 절을 외우시고, 어떤 분은 반절만 외우셨는데도 참석을 다 하셨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고, 특별히 우리 1구역 일선교회 분들이 12분인가 나와서 그 중창을 하시는 게 또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일선교회 하신 분들이 매년 우리 서중노회 산하에 우리 그 중창 그 성가의 밤이 있는데, 이번엔 대표로 좀 그분들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 좀 이번에 양보를 하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신장로님 장례식 이곳에서 했는데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참석을 해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에 조금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과 함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뜻에 여러 가지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서 미리 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foresee, to see in advance, 그런 그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독일 말도 그래요. vorgehung 이런 말에서 vorgehen, 앞서 미리 본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을 앞서서 미리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하다는 뜻이 이 섭리에 담겨 있습니다. To provide for,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섭리를 끊어버리신다고 하면은 이 모든 우주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로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공급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런 의미가 섭리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라는 의미에는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주권과 그 사람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만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백성들이 인정하는 권위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아서 대통령을 막 욕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 주권과 권위가 절대적이십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섭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로서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해가 비치게도 하시고, 또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적게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하나님께서는 세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머리카락 수 몇 개인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머리수가 없는 분도 자기 머리카락 수를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머리 많이 벗겨주신 분한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 머리카락 수 몇 개인지 세봤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수를 세시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세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며칠 남았다, 그거 다 알고 며칠 그렇게 세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대충은 알죠. 왜? 몸이 쇠약해지는 것 통해서, 또 요즘 음식을 먹는 게 양이 주는 걸 통해서 대충은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아시죠. 그렇지만 그 날수를 며칠 남았다고 그렇게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그래도 평균 요즘은 80 중반은 사니까 나도 그만큼 살겠지 했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수를 다 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미세한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즘은 점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연주의, 자유주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행운이나 우리의 운명이나 또는 우리의 불운이나 또는 우연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안 믿을 때는 점치러 가기도 하고, 또 신문 그 주간지 뒤에 보면은 금주 한 주의 운세 이래갖고 띠별로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매주 주말마다 그 주간지 오면 보시죠? 보시는 분도 계시죠? 한 분도 없습니까? 안 보셔요? 우리 교우들은 또 그런 것도 안 보셔요, 어떻게? 그런 것이 사실은 다 우리에겐 쓸데없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앞날을 분명하게 예견해 주지 못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통계라고 그러는데 그 통계가 우리 앞날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운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운이 나빴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우연이나 운이나 그런데 우리는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뜻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갖고 형들이 그 밑에 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원수 갚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옵니다, 형들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의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들을 통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들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뜻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팔려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형들이, 그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 것이 셈이 나고 시기가 나서 그를 팔아먹은 그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7년 동안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예비하게 해갖고 결국은 흉년에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히려 형들의 그 악한 뜻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은 것인데 형님들은 나에게 한 악행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인정했기에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한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큰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맞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 갖고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시켜 달라고 넘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에 제일 클라이맥스를 봅니다. 인간들은 악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똑같은 새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조에 나오는 섭리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마음에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대통령 중에 누가 되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세상에 통치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위에도 제일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공의로우심, 선하심, 긍휼, 그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을 많은 구역이 외웠어요. 예. 그럼 제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 이김을 주셨으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여기 나와서 잊어버려갖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막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분은 막 그냥 쩔쩔매지만 우리 앉아있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엔조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웠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예. 아유, 외우면 뭐합니까? 뒤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외웁니까? 예? 알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판에 어떻게 외웁니까? 나이 탓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나이 탓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당신은 너무 늙으셨으니까 안 되겠어요, 이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당신 너무 늙었어요, 이 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일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우리 교회 옵니까? 예? 늙은이 취급 안 하고 존경해 주니까 우리 교회 오신다고도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당신은 늙어서 안 되겠어요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암송 그저 한 절만 하면 되는데 제가 늙어서 안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있을 때 잘해. 그거 뭡니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줄로 알고,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같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전에는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에게 악을 행한 그 형님들에게,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날수가 얼마인지.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수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여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